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묵상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 사회학자들 가운데 오늘날의 이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노의 사회다. 그래서 한동안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는 잘 해소해야 하는데 이 분노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또는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약 22,000명이 모인 그 뮤직 페스티벌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59명이 사망했고요. 약 53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사건의 이 충격적인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밝혀지자 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은 사회 부정응자 아니면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거액의 자산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끝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면 지금 약 7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정도의 이러한 범죄나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과 이 사고의 동기, 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분노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끔찍한 묻지마 폭행, 이런 일들과 같은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이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당시 제사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비록되었으며 내 인생의 주인,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설명하실 때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 이렇게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아벨만이 자신의 제물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로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어땠냐면 그의 내면은 혼란스럽고 그냥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은 무엇에 불과했냐면 그냥 거칠애였고 형식적인 제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노였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정말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도 이 분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 분노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분노의 첫 시작인 가인의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즉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이렇게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화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 주인공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를 잘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를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음해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해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또 준비하고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일단 그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유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를 써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일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 2장 19절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계속 이러한 말로 조롱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릴 수나 있나? 그리고 그들이 이 성벽을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저 쓰레기 갖고 저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저 돌들을 다시 세운다고 견고한 성벽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참 어리석다. 참 답답하다. 계속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접 국가들과 연합해서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린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러한 거짓 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방법도 안 먹히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속여서 우리한테 나와봐.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까지 꾸미죠. 혹 느헤미야 같은 일을 겪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때로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니? 너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너를 그렇게 얕보는 거야. 너가 그냥 확 들이받으면, 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도 아마 무서워할 거야.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는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 혼자 겪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되냐면 동요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 방해 세력들에게 화라도 내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우리의 입장이라도 밝혀서 우리의 이 분노를 좀 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하죠? 꿈틀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더 얕보고 약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만일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이 성벽 건축이 또 한 번 실패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 그 현실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화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정말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분출하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가인처럼 그 화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죠? 가인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계속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관계에 우리에게 분노가 될 만한 일들을 곱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더 납니다. 은근히 서서히 열이 받죠. 그래서 더 괘씸하고 더 밉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분을 내면 그 분을 어떻게 하냐면 품게 됩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다음 날도, 아니요,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거죠. 평생 분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가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홧김에 죄를 짓고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하고 억울한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대신에 이미 벌어진 일을 빠르게 현실로 수용하고, 내가 더 이상 분을 품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컵이 물이 들은 물잔이 있는데 그게 깨져서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너무나도 아끼는 컵이 깨져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화만 낸다고 그 컵이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죠.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엎질러진 물이 다시 그 컵 속으로 돌아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로 빠르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진 컵을 치우고 새로운 컵을 가져다가 물을 떠야죠.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사물이나 물건에 비유하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을 우리의 삶에 내 일로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억울하고 화를 내고 복수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가 뭐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묶여서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은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그 대적들의 말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 그래서 왕을 대적한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이유로 이 유다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화 다 있습니다. 다른 건 참아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참아 라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그러한 분함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함, 억울함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결국 그 분노, 그 분함에 묶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분노에 묶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를 통해 마귀에게 tum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빨리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 안에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일들을 생각하며 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묵상하고 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